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내용의 모습에서는 틀린 모습이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저자들의 어떠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을 예수는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모습 속에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 상태, 전하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우리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 개를 우리가 키워보신 모습 속에서 보고 있지만 자기가 토해낸 그것을 또다시 가서 먹는 것이 개요. 우리가 돼지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깨끗이 씻고 논다 할지라도 그 돼지는 시궁창에 가서 부르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돼지의 모습이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더럽고 정말 안 하면 좋을 그 모습이다 여기고 있으나 당사자 개나 돼지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는 거지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생활이고 당연지성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의 습성,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늘상 내가 행하고 오던 그 모습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쉬운 예로 우리가 불교를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면 많은 것이 바뀌어질 것 같지만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합니다. 불교에서 행하던 그 습성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기독교라는 교회에 와서 어떠한 그 방법만 틀리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동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불공을 드리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불공 드리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은 틀리지만 그 마음 속에서 행하는 행동은 똑같다는 얘기지. 참 이런 것이 아이러니한 모습이지만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종을 했지만 진짜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있으나 그 들음의 모습이 내가
듣지 않고 행하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음이 내가 듣지 않았을 때 행동했던 그 행동을 방법만 바꿔서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또한 선지자들 그 예언한 그 선지자들이 이걸 왜 예언했는지 사도들이 왜 이걸 전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을 행동했던 그 모습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거지요. 불교에서 불공드리던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어떤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불공드리던 것들이 야 이런 것이 아니었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었네 를 알게 되는 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 알므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둘째 편지 베드로가 지금 기록한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말세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말세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려주시는 그 예수의 그 모든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말세인 거예요. 몸으로 행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몸으로 행하던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말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세가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을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자가 내게 오게 되어진다면 나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지요.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기뻐해 라는 모습으로 어떠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지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모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패거리 속에 그 물들 속에 나도 함께하고 있었고 내 마음도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절대적으로 조롱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나는 뭐가 안 되었다? 말세라는 것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내가 어렸을 때 뛰놀던 그 모습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좀 환경이 틀린 것뿐 더 있겠습니까? 뭐 자동차가 적던 그 시절 속에서 지금은 자동차가 많아졌고, 집이 초가 지붕의 그 모습 속에서 지금은 이러한 슬라브들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어떤 그 환경적인 그 모든 것들이 바뀐 그 모습이지만 뭐 그렇게 원초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자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했지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바뀔 이유가 있겠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설득력이 강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면 이 노아 홍수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땅 전체가 이 수장되어진 그 상태,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의 그 모든 생물들이 다 망함을 입은 그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눈에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오심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그 예수는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도래를 늘 얘기하고 있었으나 정말 그 예수가 언제 오실런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 가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다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없는 겁니다. 물론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로 오셔서 정말 그 TV에 한번 나오시게 되어지면 그 전파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매스컴이, 이러한 전파가, 이러한 핸드폰이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사라지고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마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처럼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어느 누구도 알아보는 자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자들에게 비로소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바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있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곳이다. 이 얘기가 바로 이 다른 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나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이 육체가 여기 7절에 말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덩어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나의 이 육체 덩어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이 불사르짐 바 되어질 나의 모든 것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력을 따라 그 불로 심판받게 되어졌을 때에 타지 않고 남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타 없어질 거기에 그 하나님의 것, 영원히 타지 아니할 그 영원히 존재할 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자에게만 그게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렇게 불사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존재할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진 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이 흘러왔다 할지라도 수천 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의 동에 흘러온 그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진 바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그 천년 동안 흘렀던 그것이 내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 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루의 역사가 수천 년의 그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나, 너,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에 기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곧 나라는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들려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여기 계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이 지금 보존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나미라는 그 모습을 겪어 봤으라고 봅니다. TV를 통해서 한순간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그 모습, 또 우리나라에도 뭐 참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 현장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그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걸 보면서 바로 나의 죽음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 정말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은 그 존재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건강도 하고 또 뭐 주머니에 좀 돈도 있고 내가 뭐 내 생명이 50년, 100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 이 모습도 없어질 그 모습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나를 대하여,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나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육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속에서 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게 복인 거예요. 주의 날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말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내 모습이 흥탕물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흥탕물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는데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돼지가 자신이 그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돼지가 사람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쁜 것,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 속에서 그 돼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모습이 습성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 그것이 더러운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의 모습에 아는 모습으로 그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의 날이.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주의 날이 임하면 그게 복인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임한 것과 동시에 내가 멸망이 되어졌다면 내 육체가 그냥 사라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건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게 되어지는 것 속에서는 절대적인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수로 떠나가고 물질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 이걸 못 알아듣고 죽는 것은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것을 따라 심판받게 되어진 그 상태로 죽는 것은 그게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자들이 육체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걸 복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말이 뭐다? 그게 저주인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상태적인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깨닫게 되어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은혜인 겁니다. 돼지가 내가 아무리 깨끗이 목욕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돼지의 그 수준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뒹구는 그 모습이
그 돼지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돼지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데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비로소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야 이건 나쁜 거야 말이 됩니까? 정말 풍요롭게 차려진 식탁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내 몸은 건강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소화력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이거 앞에 차려진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다하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게 되어지면 이거 앞에 놓인 이 산딸에 부들 만한 그런 진수성찬을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죠. 독약인 줄 알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독약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시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그 되어짐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나의 눈이 바뀌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어떠한 말도 내 주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지식을 가진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베드로가 전해준 그 말은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 다른 교사들의 말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거 가지 말라. 그게 멸망이다. 네 앞에 차려놓은 진수성찬,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믿음이 내게도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을 똑같은 믿음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또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 기록된 성경을 보는 모든 자들 또한 이 베드로가 가진 그 은혜, 그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내용의 모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도덕같이 오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이게 성령의 임함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의 나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므로 그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이렇게 대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몰라 우리에게로 말하는 시골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